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은 오늘 승민이의 목소리로 여러분 또박또박 같이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갓난아이를 잘 보기가 쉽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갓난아이를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갓난아이의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특성을 갓난아이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기본적인 활동들이 있죠. 먹고 자고 싸고. 그런데 이 갓난아이는 이러한 활동들, 아주 기본적인 활동들조차 스스로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물론 음식을 주면 자기가 씹고 오물거려서 삼키고 소화를 시키기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먹을 수가 없죠. 요즘은 다 큰 학생들도 부모님 의존도가 좀 매우 높아져서 스스로 밥을 하거나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학생 때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부끄럽네요. 자, 아무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갓난아이는 자는 것도 스스로 잘 못해요. 엄마 아빠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잠을 잡니다. 토닥여주면서 잠들도록 해주고 또 잠자리를 잘 준비해주는 등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갓난아이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갓난아이는 배변 활동도 스스로 잘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치워줘야 하고 또 씻겨줘야 하고 또 혹 배변 활동을 잘 못할 때는 배를 쓰다듬어주면서 만져주기도 하고 소화기관을 이렇게 장을 마사지도 해줘야만 그렇게 배변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에게 부모님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단 한순간도 부모님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오늘로서 창세기를 4주째 살펴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 우리의 주인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는 거룩한 임무를 맡겨주셨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돌보라는 거룩한 임무를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 앞에 굽신거려야 한다라고 하는 굴종적이고 굴욕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은 종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복종만 해야 하고 주인은 종에게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예요. 성경에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이에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좀 빨랐습니까?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성경은 노예제들을 찬송하고 지지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종을 종부리듯 하지 않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부모 노릇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타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에 들어가는 것, 좋은 곳에 가는 것으로만 잘못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껴주며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관계를 거부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비극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허락하셨고,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잘 돌보고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어요. 마치 주인처럼 그곳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셨죠. 하지만 딱 한 가지,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은 절대로 망각하지 않도록 에덴 동산 정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죠. 예전에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모트, 타무트라고 원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고 죽는다, 죽는다, 그리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너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죠. 하지만 이 말은 그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겠다라는 협박성 경고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경한 어투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법이죠.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교한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죠.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거 정말이야? 뱀의 질문을 보면 애초에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주셨죠. 수많은 종류의 나무와 거기 맺힌 열매들은 내 아버지 것이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열매들 중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100가지 아니 1000가지 중에 999가지는 다 할 수 있고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와도 이전부터 에덴의 수많은 나무 열매 중에 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언가 서운함이라든지 혹은 답답한 마음이라든지 혹은 의문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든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하와의 그런 마음이 이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좀 더 장황한 설명이 첨언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죠.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이전부터 그 나무의 열매를 오다 가다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먹을 수는 없고 만져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만져만 보면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설마 하나님도 만져봤다고 우리를 죽이시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고 생각했던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결정적인 말실수를 하게 됐죠. 물론 말실수만은 아니에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라는 말씀은 하시지도 않았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모트 분명 죽여버릴 거야.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죽을지도 몰라 라고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와의 이런 틈을 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죽고 죽는다는 말에 부정사 하나만 딱 붙였어요. 죽고 죽는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외출을 하면서 성민아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이번에 건반을 샀는데 굉장히 비싼 거야. 그리고 네가 만지면 큰일 나. 잘못하면 고장 날 수 있어. 절대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셨는데 같이 있는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가 야 우리 한번 보기만 할까? 엄마가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보지도 말라고 하진 않으셨잖아. 보는 건 괜찮을 거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안 하셨잖아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래요? 안 돼. 엄마가 큰일 난다고 그랬어 라고 할래요? 아니면 하기는 엄마가 만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보는 건 뭐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괜찮지 라고 말할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어느 쪽이 좀 땡깁니까? 후자죠. 그죠?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만지게 돼요. 근데 부모님은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알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뭘 알아요? 분명 엄마 아빠가 나가면 얘네가 이 물건을 만지겠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지겠지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을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으로 지금 대우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에 AI한테 말 걸어보신 적 있어요? 이 스마트폰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래본 적이 있어요. 그 AI한테 누구야? 사랑해 라고 말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AI는 절대로 우리에게 나는 싫어요.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만나줄 거예요. 뭐 이렇게 거절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AI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프로그램된 대로만 해요. 그래서 AI가 사랑합니다 라고 한 말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면서 감정을 가지고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인격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불순종을 선택할 수 없다면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프로그램된 대로 무조건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지정의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바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은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마지막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결정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기어코 앉아야겠다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내 뜻과 계획과 내 생각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려 하는 것,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될지를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지난주 공과 시간에 우리 주소연 선생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 바로 죄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죠. 맞아요.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렇지 않다고 먹어도 된다고 주장한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 이제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이죠.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더 우위에 위치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보다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고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주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제치고 내 주장을,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은 고사하고 절대 사랑하지 않고 싶어 해요. 좋은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행여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은 고사하고 절대로 용서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결정이 중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생명력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늙고 병들고 힘을 잃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코로나 감염을 왜 무서워합니까? 치사율이 높지 않지만 행여 내가 그렇게 될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조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존재, 죄를 가진 존재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된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면 성경은 창세기 3장으로 딱 끝날 것이고 세상에는 일말의 희망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인간 스스로는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오랜 시간 동안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지,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기록이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리라, 건져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뱀과 사람에게 각각 다른 길을 제시하시고 그 둘을 갈라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한 뱀, 사탄, 그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신 사람을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절대 같이 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여자의 후손, 뱀, 사탄의 계획, 여자의 후손이 뱀과 사탄의 계획,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떼어내려고 하는 그 계획,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을 박살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요.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는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그들이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얻기 위해 죄를 일부러 지을 수는 없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용서받기 위해 죄를 일부러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원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용기 있게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펼치며 죄를 지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의 약속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찾아 스스로 떠났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4단계 거리두기로 초비상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대응하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과
의료진들과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이 시기에 교회도 시대에 발맞추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굳게 붙잡되 본질이 아닌 것은 발전시키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과 학원과 직장 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인 우리 상준이와 예담이를 기억해 주셔서 더운 여름에도 컨디션을 잘 유지하며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꿈을 꾸고 꿈을 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보편화된 언택트 문화 속에서도 동산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기도와 찬송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다음 주에 있을 여름 신앙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감으로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믿음의 복을 풍성히 더하시고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전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없는 삶, 내가 하나님 된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